지휘자 권사님은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리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어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온 나라가 정치권 뉴스로 인해서 큰 혼란과 또 낙심, 또 걱정, 염려 이런 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강렬한 열망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 나라에 국민을 위할 줄 알고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또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제시하며 또 사람들을 함께 어울러 끌어갈 수 있는 참 지혜롭고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도자가 참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 안수 집사님과 심호 권사님 임직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투표 후보자 되는 분들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지 간에 우리들 자신의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곰곰이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좋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좋은 신자인지 정말 좋은 성도인지 좋은 직분자인지 그거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부터 좋은 신도요 좋은 직분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러한 삶들이 정말 변화의 삶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성도와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좀 몇 가지를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저는 좋은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인가? 첫 번째로는 좀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분자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스님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크게 감독과 집사의 이 직분의 자격들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감독은 무려 15가지나 나와요. 쫙 나오는데요. 그 자격들을 논하기 전에 1절에 말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신실하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게 말을 꼬아놔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선한 일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 감독과 집사, 물론 지금은 이게 세분화됐죠. 이때는 감독과 집사 이렇게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권찰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직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권면을 하고 그러면 고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행여나 나는 교회에서 직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그 이유가 뭐 감투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또 이런 어떤 그것 때문이면 모르는데 행여나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 관심 없다.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혹시 이러한 뜻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욕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욕심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능력과 은사와 또 우리가 가진 이러한 것들을 쏟아붓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데 쏟아붓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이러한 걸 쏟아붓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욕심을 부리고 쏟아붓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또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허비하는 엉뚱한 곳에 쏟아부어서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욕심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욕심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거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다가 나온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심판이 있느냐? 상급의 심판이 주님께로부터 있다. 그동안 행동한 거에 대한 상급의 심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성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통해서 좀 더 큰 책임을 맡고 좀 더 많은 선한 일에 헌신을 하고 그러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공동위에 중직 선거를 합니다마는 아마 후보들은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떨릴 거예요. 안 떨리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급 심판 받을 때는 더 떨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애들 수능시험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3명이 수능시험 보는데요.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을 볼 때 어때요? 기쁜가요? 떨리나요? 떨리죠. 왜 떨릴까요? 내가 공부해 온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날이에요. 그때 삐끗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상급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일들에 좀 더 마음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선한 일 하는 데는 교회만 있나? 아니죠. 나는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단체는 한계가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 또 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부터 국외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세계 열방을 우리가 다 골고루 도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세상 어느 자선단체가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돕는 그러한 자선단체가 세상 팔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여러분 큰 갈망과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선한 일을 사모하심으로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이 좋은 직분자 되려면요, 재직회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재직회 2달에 한 번 합니다. 권찰 이상의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왜 그러나? 그래야 교회 형편이 어떤가? 교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 거기서 소식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어야 내가 뭐를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직분자 성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욕심과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직분자 성도 어떤 사람인가?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좋은 직분자는 2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 선한 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된다. 2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3장에 보면 감독만 해도 자격 기준이 15가지라 그랬죠. 그 뒤에 집사들도 엄청나요. 예? 뭐 집사도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뭐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것을 딱 3개로 줄여보면 뭐냐? 첫 번째, 가정에서 인정받은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왜 가정에서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직분자냐?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잠깐 내가 섬기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 딱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한두 번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어디서 인정받은 사람이냐? 7절에 세상의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교회에서야 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인정받고 본을 보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라고 돼 있어요. 또 마지막 3번째로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를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 무슨 의미냐? 그 말을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보면 뭘까? 그 한마디는 어디에서나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직분자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이러한 검증된 사람을 바로 좋은 직분자, 좋은 이러한 또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부터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는 직분도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자켄. 이 장로라는 직분은 어디서 나왔나? 연로한 어른, 성숙한 사람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처음 나왔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70명의 장로를 지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분들과 동역하고 의논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게 장로 제도의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결국 보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목회자를 도와서 섬기고 협력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럼 권사는 어떠냐? 권사라는 말 자체가 다 나타내요. 권사의 뜻은 권면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권면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권사님들이 가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세워지게 하는 사명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권사님이에요. 권사. 이게 권사의 직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죠.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되나? 집사. 그건 영어로 디컨,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됩니다. 디아코노스. 그 말의 뜻은
먼지를 무릅쓰고 일하는 일꾼, 그런 말이에요. 먼지를 무릅쓰고 일하는 일꾼. 그 말 자체가 벌써 섬김이에요. 섬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우리 은성교회의 직분자 어떤 분이든지, 또 일반 평신도 어떤 분이든지 어딜 가든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러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주일날 오전에 설교 시간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더래요. 중간쯤 딱 이렇게 앉았는데 행색이 좀 노숙인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방에 있는 사람이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코를 막고 막 입을 막고 막 그러더래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 예배후에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냄새가 나는데 안 씻은 냄새가 아니고 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찌든 독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78세 된 남자분이고 이분이 요실금이 있고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실금이 있다 보니까 찔끔찔끔 뭐 싸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매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인지를 못하고 니까 몸에 이 옷에 배가지고 그 찌들어가지고 그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다음 주일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한 달 나오고 두 달을 나오고 교회를 매주 나오시더래요. 신기한 건 이분이 나온 지 두세 주 만에 이분이 앉는 주위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폭탄 맞은 곳이 됐어요. 이분이 딱 앉으면 다들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분 옆에 앉는 두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은퇴 장로님 두 분. 그래서 그 장로님들께 물어봤대요. 장로님들은 냄새 안 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뭐 이 나이에 뭐 그 정도 냄새쯤이야. 그러시더래요. 그 장로님 두 분들만 역시 장로님이 틀리죠. 딱 앉아 계시더래요. 그 뒤가 그냥 초토화. 3개월이 지났대요. 어떤 시무 권사님 한 분이 이 오전 예배가 끝났는데 당회실에 목양실에 올라오셨대요. 그러더니 목사님께 탁 앞에서 기도를 착 하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교인을 대표해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목사님 그 냄새나는 분 아시죠? 그분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성도들이 원망불평이 자자합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불쾌하고 역겨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답니다. 그분 처리하지 않으면 딴 교회 가겠다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여튼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보냈대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참 이 목사님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들었다고 뽀로로 오후에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오후 예배 때 그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바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 한 분도 품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건 방법 같지 않다. 옳은 방법 같지 않다.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분이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내려오니 교인들이 웅성웅성하죠. 그리고 말했던 권사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실수했구나. 사모님도 뒤에서 울그락불그락 올라가셨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앉아 계신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또 올라오셨대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아서 큰일 났다 이거. 단체로 이제 이건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50대 한 후반쯤 됐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뭘요? 뭘 해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냄새 나는 분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시려고 그래요? 그분 아시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요. 치매 기도 있고요. 혼자 쪽방촌에 혼자 사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러더니 그 주부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 주부터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 노인분을 태워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목욕탕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비를 들여서 목욕하게 하고 때 미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때 좀 밀어달라 그러고 곱절로 돈을 줘가지고 팍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집에 가가지고 옷가지들, 이불들 다 걷어다가 한 주에 한 번씩 세탁소에다 맡기고, 토요일 날 되면 잘 개켜가지고 집 문 앞에 딱 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딱 해서 딱 갖다 드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하겠죠. 한두 번 다 합니다. 한두 번은. 근데 이분이 얼마를 했느냐? 노숙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노숙인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3년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3년 후에.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예? 이 어르신이 3년 후에 돌아가셔서 이 노숙인 이제 어른 장례를 치렀는데, 노숙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나타났대요. 응? 그래서 아유, 불효막심한 자식들 같으라고. 왜? 또 부잣돈 챙기러 왔나? 그러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응?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다음 해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남하고 동생하고, 응? 이 초등학생이 둘이 살게 된 거예요. 둘이. 아버지 찾아갔대요. 아버지. 두둥겨 맞았답니다. 응?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지처럼 살았대요. 거지처럼. 여기저기 도움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고, 국가에 도움받고, 겨우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자라나고 나중에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답니다. 커서 아버지를 한번 또 찾아왔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한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원수 대접하는, 그래 하는데, 인간 상종을 못하겠다.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전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지. 그리고 다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름아름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수 같아서 관계를 끊었는데, 이 교회는 그런 아버지를 수년간 섬겨주고, 내가 얘기 다 들었다고, 장례까지 교회에서 치러줘서 고맙다고, 우리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섬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섬겨주신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여러분, 권사라고 다 똑같은 권사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다 똑같은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분자. 누가 좋은 직분자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 구조가 문제예요? 그런 거 말하고 원망불평하는 말꾼이 좋은 직분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좋은 직분자입니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특별히 중직이에요. 중직. 이 서리집사하고 틀려요. 여러분, 중직이란 말의 뜻은 뭐냐? 봉사나 섬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서리집사는 좀 바쁘면 일 안 할 수도 있고 봉사 안 할 수도 있고 좀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직은 그런 게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중직은 내가 좀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 의무인 거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직자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면 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고, 이건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런 일은 누가 못합니까? 중직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직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직자만 잘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쫙 퍼져나가려면 온 성도들이 섬김의 마인드를 갖고 함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지난주에 2017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는 여러분이 자원해서 쓰시면 되도록 자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린다는 얘기였고, 그걸 안 쓴 분들은 안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강제로 시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강제로 일을 하시겠어요? 응?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나가실 때 2017년 지원서 아직 밖에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중보 기도함에 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힘들죠. 우리 세상살이도 힘들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유 이거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여러분 장로님 보시잖아요. 참 우리 귀한 장로님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응? 우리 장로님 놀고 먹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일하셔서 돈 벌어야 사신다고요. 우리 장로님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뭐 배추 실러 가야 된다 그러면 차 트럭까지 와서 일 안 하고 그거 배추 실어 오고, 토요일 날도 여전도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일하셔서 돈 벌어야 되는데 운전사 역할에서 그거 갔다 오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일한다고 좀 시간 내라 그러면 낼 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중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들을 좀 존대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너나 내나 뭐가 달라 이러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섬기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섬김과 자기 희생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걸음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